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날 343일 역대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와 전쟁사 그리고 영적 타락으로 인한 비극적 종말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장자였던 르우벤은 범죄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요셉 자손에게,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빼앗겼으며 그 후손들은 길르앗 동쪽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세력을 넓혀 거주했습니다. 갓 자손은 바산 땅을 중심으로 가문을 번성시켰고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역시 헤르몬산 일대까지 땅을 확장하며 용맹한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 백성의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세 지파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며 요단 동편의 역사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장이 오늘 5장 계속되는 족보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5장의 상황은 정체성, 그래서 장자 두 배 왕권이냐에 대한 그 정체성을 좀 보려고 하고, 또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으며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5장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도대체 이 옛날 사람의 이름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또한 너무 지루하다 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5장까지 왔으니까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하면서 삶을 읽어가면서 또한 이 족보를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 즉 영적인 유산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기록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밑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권리와 인간적인 기대, 즉 르우벤 지파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아주 특별한 위치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부모님 또 이세만 되더라도 아버지가 죽으면은 첫째 아들에게 너가 우리 집 가장이다, 때로는 누나나 동생들을 잘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무거운 사명, 또한 무거운 그 가장의 역할을 멍에를 짊어졌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최소 2배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장자인 르우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문의 영적, 사회적 리더십을 장자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육신적 장자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대로 또한 그 사회 통념상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이 두 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으며 그 감은 12지파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 르우벤 지파였어요.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어요. 즉 아버지 첩 비라, 그 비라와 동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 지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장자에게 두 배의 축복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만을 우리는 바라보지만은 오늘 성경은 아무리 처음 받은 그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놓쳐버리면은 그 특권도, 그 두 배의 특권도 유지될 수 없음을 오늘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오늘 5장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 그러나 시선이 머문 곳은 요단 동쪽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놓친 그 두 배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11번째 그 아들인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한 지파로 인정받으면서 12지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즉 실제로도 두 배의 땅을 받았고 두 배의 상속을 받은 은혜를 누렸어요. 므낫세만 보더라도 지도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요단, 여기가 동쪽이고 이제 서쪽인데 서쪽에도 반, 그 다음에 동쪽에도 반을 받았어요. 즉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었고 그 동쪽 지파에도 반이 있었어요. 즉 므낫세 반 지파는 말 그대로 반인 거예요. 반반의 상황들로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지파처럼 움직이는 커다란 영향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땅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형이었던 므낫세가 크게 받았고, 또한 지위적으로는 에브라임,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렇게 지도자로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강성했고, 땅적으로 보면은 므낫세가 아주 강성을 하는 이 두 배의 축복을 요셉 지파가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상 5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므낫세 이 반지파, 즉 동쪽 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 즉 약속의 땅인 서쪽이 아닌 동쪽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서쪽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너무나도 풍요로운 요단 동쪽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동쪽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풍요, 안락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바깥인 그곳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막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기 나머지 지파들이 너네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이 지파들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도 약속의 땅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지파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랬고 나머지 지파들이 서쪽 지역을 차지할 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는 선봉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와서, 즉 역대상 이 말씀, 역대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부패하게 됐고 바깥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빨리 잊어버렸으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약 10년 전에 먼저 멸망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에 먼저 희생양이 된 지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장자의 명분을 얻고 두 배의 복을 받았다의 그것에만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 즉 약속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요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시라는 것을 오늘 역대상 5장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요와 안락함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거하는 것도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권자의 지파 유다. 그렇다면 왕의 그 권력의 최고일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그러면 하게 됩니다. 장자 두 배도 아니면 역시 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통치권, 왕의 권력 이것이 유다 지파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났고, 지난 3, 4장은 다윗을 중점으로 또한 남은 자들을 중점으로 야베스에 대한 상황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두 배의 재산을 받은 요셉 지파보다 세상을 다스리고 영광을 누리는 주권자의 자리에 앉은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유다 지파처럼 세상에 으뜸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치자가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즉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권력이나 체고는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빌어주는 레위 지파와 아브라함의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기자가 지금 쭉 족보를 적으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다음 장은 레위 지파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6장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교차 대구법이라는 그 문학적인 그것을 빌려가지고 레위 지파를 가운데 둠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즉 레위 지파는 세상적인 기업을 받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두 배 상속 그런 거 없어요. 왕의 왕관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레위 지파를 우리가 세워주지 못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멈췄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또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사명 또한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한 너를 저주한 자는 또한 저주하며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는 그 복의 사명을 이 아브라함에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요셉의 두 배의 상속을 쌓거나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 유다의 주권과 다르게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 통로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즉 레위인의 삶이
바로 복을 빌어주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의 두 배의 축복이나 권력을 쫓다가 쓰러져간 요단 동쪽의 그러한 비극이 우리에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읽기는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풍요나 안락함을 선택하느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남보다 더 얻고 더 높아지는 것에 집중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중보하고 섬기는 영적 레위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함께 점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뜻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권력만 쫓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을 되돌아보고 주님 회개합니다. 눈앞에 안락함에 눈이 멀어 약속의 땅 바깥에 거하느라 무너졌던 그 요단의 동쪽 지파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참된 기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예배자, 영적인 또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참된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라고 하셨기에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